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을 이기는 믿음의 분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믿음의 분별력.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임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쏟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 정보들이 유튜브나 또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유포되어질 뿐 아니라 때로는 방송사에서도, 뉴스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는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방송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대선 토론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정책 토론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더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은 정치나 사회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는데, 특별히 일본 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메시지들이 전해지는데, 이런 일들이 때로는 목사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른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른 영적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우리를 몰아치고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진리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향한 대적들의 수많은 공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거짓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진리로 무장해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는 이 대적들의 거짓 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계략은 거짓 회담으로의 유혹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다른 대적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성전 문짝을 달지 않았는데 그 작은 틈을 이용해서 이 대적들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은 공격의 방향이 무엇이냐면 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쉽게 와해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들이 세운 계략이 무엇이냐면 거짓 회담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쪽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겉으로 볼 때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 회담처럼 보이지만 이 회담을 빌미로 지금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해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해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씩이나 편지를 써서 똑같은 말로 얘기하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계속 반복되고 그럴싸하게 다가오면 여러분, 마치 진심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저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느헤미야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왜 멈출 수 없는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라는 우선순위가 있었기에 그 모든 거짓 회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적들의 계략이 무엇이었다고요? 거짓 회담이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를 흔들려는 계략은 무엇이었냐면 거짓 소문으로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제안한 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산발락은 다른 수를 쓰게 되는데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잘못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여기 보시면 5번째 편지를 어떻게 보냈다고 말하냐면 봉하지 않는 상태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모든 공식 문서는 종이에 쓴 다음에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인장을 쳐서 날이 나서 단단하게 봉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달 과정 속에서 누군가 보거나 또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누구나 아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최고 지도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서를 봉하지 않고 들려보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거짓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발락이 퍼뜨리려는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기 위한 것이고 누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루머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요, 페르시아의 속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말고 다른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는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백성들뿐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게까지 이 소문이 그 왕에게 전달되면 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때로는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공격 무기가 바로 거짓 소문을 내는 중상모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가리켜서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럼 여러분, 이 거짓 소문, 이 중상모략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이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되어주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또 다른 지체들에 대한, 또한 사역자들에 대한 중상모략, 음해는 여러분, 그것이 그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벤자민 심슨 박사가 이 캐나다 작가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말들을 입에 담느니 차라리 고압선이나 번갯불을 가지고 장난할 것이다.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그런 가십들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가장 빨리 파괴하는 도구임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흠담, 이런 중상모략을 하느니 차라리 고압선이나 번갯불을 가지고 장난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믿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또한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된 말인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그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위협하려고 했지만 그는 휘둘리지 않았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지금 산발랏이 마음속으로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주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소문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빨리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그런 일이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실제로 한 번도 그런 반역을 꿈도 꾸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 그 대적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적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해서 지금 하는 사역을 지금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게 만들어 그 일을 멈추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짧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9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소문을 내는 사람과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좀 해주십시오. 나를 흔들려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였어요. 이것이 바로 적들의 두 번째 계략이었던 거짓 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회담이었고, 두 번째는 거짓 소문이었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를 통한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아마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원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두문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으로 머물고, 이 외소라는 것은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으면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외소,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적들이 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니까 지금 성소에 피해 이 화를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죠.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그를 걱정하면서 그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선지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자라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자라는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그 성소에 숨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 현장을 피해 숨었다는 얘기를 백성들이 듣게 된다면 지금 목숨을 무릅쓰고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에게 헌신하며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적들은 그 모든 일들을 중단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나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그로 인해서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겠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대적들은요, 지도자 느헤미야를 걸러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였어요. 거짓 회담과 거짓 소문과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게 다가왔지만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거짓 공격을 느헤미야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거짓을 이기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할 때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그 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분별하고 기울이게 될 뿐 아니라 거짓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여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여기서 역사, 큰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성벽을 짓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게 단순히 이거는요, 성벽 건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짓들을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의 길, 그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걸어갔어요. 오늘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당할 때 그분은 한길 가는 순례자처럼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 전부터 여러분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차례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힘이 없으신가요? 내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과 그런 비방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뜻에 순복하시며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 사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거짓을 이기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귀한 사명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된 소문과 또한 그 협박이 퍼졌을 때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곳곳에 기도하는 모습을, 짧게 나오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이제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14절에서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하나님께 부탁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다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다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앞세울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이 세상의 교만 거짓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이 어떤 거냐면 누구에 의한 유혹이냐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한 유혹이었어요. 지인입니다. 아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유혹이기 때문에 사실 뿌리치기가 힘들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평소에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 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기준이 되었기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바른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거짓을 분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오늘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지만 사실은 진리를 왜곡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 세력들도 여러분 지금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목사라는 이름, 선지자는 이름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을 못 하시겠죠 갑자기. 그렇다고 저를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무장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가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세 가지 거짓된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살펴봤어요. 거짓 회담에 대해서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었고 또 거짓 소문과 두려움 가운데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거짓 예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사명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 못지않게 거짓과 유혹에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바른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눈에 볼 때 정말 진리가 왜곡당하고 그래서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대해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진리가 진리됨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리를 믿는 믿음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붙잡고 남은 생에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